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날 저희 기도원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를 하는데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마귀가 전면에 드러나서 마귀가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뭐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뭔지, 혹은 내 곁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개인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교회, 기타 등등 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곳은요 그렇게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파멸시킨다. 파괴의 영들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질이 나죠. 화가 나죠.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무슨 생각을 가져요? 파괴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참으라 그죠? 우리 전도하다가도 이번 주 교회 오세요. 그래 온다 했거든. 안 와. 그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구나. 또 우리 또 인내가 많잖아요. 그래 또 그 다음 때 내가 다음 주는 꼭 오세요. 다음 주는 꼭 갈게요. 지난주 내 실수해서 못 갔는데 이번 주는 꼭 갈게요. 그래요. 그래 꼭 갈게요 해가지고 약속까지 철당까지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약속 다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래가 주일날 오기로 했는데 또 뭔 일이 생겨서 안 와. 그게 한 두세 번 딱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져요? 치아라. 그거 못 받으면 지 지옥까지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자꾸 깔아뭉개고 기분 안 좋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죠? 자꾸 저 인간하고 다시는 안 만난다.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는 집사님 안 본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천국 가면 볼 긴데. 그죠? 못 볼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본다 한 사람 지옥 가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파멸을 시키는 말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탁탁탁 그냥 외치고 살 뿐이지 진짜 내 심령 속에서 내 영이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 파괴시키는 이런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답답하지 않으면 절대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목이 안 말라. 근데 나는 목이 안 마르고 옆 사람이 목이 말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목이 안 마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목이 마르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가 목이 마르면 집사님 목 마르지? 내가 목 마른데 묻기는 이 사람한테 물어. 집사님 목 마르지? 아니. 그래도 내가 뭐라도 사올 때는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갈증이 나면 옆에 사람도 함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려는 마음이 있지만요. 내 안에 갈증이 없으면 옆 사람이야 목이 마르든 뭐 하든 별로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이 세계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같이 살리고 좋은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실족시킬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런 것을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시킵니다. 머리만 파괴시키면 밑에는 다 파괴되잖아요. 왕을 파괴시키고 대통령을 파괴시키고 정치하는 사람을 파괴시키면 그들이 다 이 세상을 파괴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까지 다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온 세상을 파괴시켜요. 어떻게 파괴시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의 인구 3분의 2가 죽도록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고통 아래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만드는 건 다 마귀 역사입니다. 죽도록 만드는 것은 다 마귀 역사. 살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성도라면 살도록 하는 것을 하라. 자꾸 죽도록 하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내가 오늘 하는 말이 누가 오늘 하는 말이 요 기준을 딱 재어봤을 때 살리도록 하는 말인지 아니면 죽도록 하는 말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우주.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지구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까지 이 사탄의 영역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그게 바로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그 만드신 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돼. 모든 만물.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만물이 다 증거를 하는데 우리 사람만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온 우주를 그저 통치하는데 이 온 세상을요. 이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온 만물들을 통치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언제 되어야 이 모든 온 우주에 온 만물 위에 그 왕이 되시느냐? 그때는 천년왕국 때가 돼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나라하고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예수님의 나라하고 마귀의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의 세력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도 이 악한 자의 세력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만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될 만물들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탄은 결국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온 세상이 뭐냐? 그 뜻이 첫 번째 뜻이 바로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력이 온 세상 만물에게 펼치게 되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라고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통치자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땅을 통치한다는 뜻이죠. 이 땅을 통치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은 이 땅을 통치하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들을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란 말이 그러면 믿는 자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안 믿는 자들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안 믿는 자들의 모임 이 자체가 세상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곳은 다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죠? 땅이요 그에 있는 주민이 있지만 그 주민들을 나누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야. 이 땅의 백성들이 믿는 백성과 안 믿는 백성으로 나눠지는데 안 믿는 백성의 세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세상이라 한다.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그곳이 곧 세상이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들이 있는 그곳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속으로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천하 만국 속에 펼쳐져 있는 부귀, 영화, 권세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건 거예요. 왜? 아담한테서 빼앗아갔고 아담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땅을 빼앗아갔죠. 그 위에 있는 백성을 빼앗아갔잖아요.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빼앗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생성되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영광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부귀, 영화, 권세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 권세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예? 뭘 구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좋은 집에 가면 어때요?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가 보이면 좋은 차 갖고 싶고, 그죠? 좋은 신랑, 남의 남자 되게 멋져 보여. 저런 게 내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좋은 거, 영광스럽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요, 아담에게 있던 모든 부귀, 권세, 영광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한테는 이 천하 만국 속에 있는 부귀, 영광,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부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한테 건강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권세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귀, 영화, 권세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다 마귀 거예요. 천하 만국이 다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싫다. 한국 헬조선이다. 그래서 나는 호주 가야 되겠다. 나는 호주 갔어. 뉴질랜드 너무 살기 좋다더라. 뉴질랜드 가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미국 가서. 그거 하니까 살기 좋아요? 예?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니까 그 한인들 좀 만났는데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갑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래요. 어딜 가나 고생 안 하고 뭐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안 좋아, 기회가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나라 간다고. 다른 나라 가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게 권세를 주고 내게 영광을 주고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한국에도 살인, 미국에도 살인, 호주에도 살인. 그죠? 뉴질랜드에 제가 아는 목사님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어떤 교회, 한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참 살기가 좋아요. 거기는 공장이 없고 청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고, 그것도 목사님 바로 옆이 이제 또 바다래. 그러니까 바다에서 애들 맨날 바다 가서 막 수영하고 놀고 막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정 지역에 그런 자연이
막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곳에 살면 사람 마음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죠?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뭘 가져가고 또 뭐 차를 세워놨더니 차를 창문을 깨고 차 안에 있는 지갑, 가방을 들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아니 그 청정나라 뉴질랜드에 갔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은요. 돈 내라 하면 무조건 돈 줘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나라는요 칼 들고 서지지만요. 걔네들은 총 들고 막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기회의 나라인데 총 맞을 기회가 생겨버렸고 그죠? 아 뭐 뉴질랜드는 막 너무 좋으니까 도둑놈 없을 것 같은데 또 도둑놈 있고 어딜 가도 죄악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어느 나라 가면 이런 게 없겠어요? 아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확실히 아유 역시 권사님은 권사님이시네. 아니 이런 나라가 온 세상 어딜 가든지 간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 가더라도. 애들은 가라. 너희들 다 하늘나라 가야 안 싸운다. 이 땅은요 그 어떤 좋은 장치, 제도, 좋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범죄가 일어나고 다 그래요. 왜?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다 넘어갔어요. 권세,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손 딱 잡아도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니 못 믿니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가정이 단란하고 좋을까? 나는 지질이 궁상에 이래가지고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젖었다 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건 뭐냐? 이미 내 마음이 마귀한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푸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봐요. 여보야 자기야 신랑아 마누라야 우리 놀러가자 뉴질랜드 가자 남섬에 가자 북섬에 가자 저기 미 캘리포니아 한번 가보자 이거 알래스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바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돈만 있어봐 어디든지 가나 가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막 누구 뭐 성지순례 갔다 가는데 그래 잘 갔다 오세요. 그죠? 아니 누구 뭐 영국 갔다 왔다 하는데 잘 다녀오세요.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죠? 여행 가면 젊을 때는 여행 가면 좋아요. 근데 저 정도 나이 이상 딱 돼버리면요 우린 여행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휴양을 가야 돼요. 가서 푹 자고 내가 자연적으로 깰 때까지 자빠져 자고 그죠? 자연적으로 딱 깨어나서 배가 고프면 가서 그죠? 해놓은 밥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죠? 막 40대 중반 좀 넘어왔으면 그때부터는요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는 거는요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여행 갔다가 그죠? 병 걸려옵니다. 그래 돈만 있어봐요. 우리 뭐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날아다니면서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맨날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저는 스위스 가고 싶고 체코를 가고 싶고 독일을 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어. 그래서 제 제자가 지 돈 많이 벌면 저는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놈이 돈 벌기 위해 제가 열심히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생각나가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돈만 있어봐. 야, 네가 보내주기 전에 내가 갔다 오겠다. 돈이 없어. 그래, 빨리 벌어라. 야, 빨리 벌어라. 야,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돈만 있어봐요. 여러분이 여기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다 펄펄 날아갔지요. 그죠? 통장에 한 10억 이상씩 꼽혀져 있고 부동산 동산 집에 있고 세 받아가지고 세만 받아도 500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요. 세 받아가지고 실실 놀러 다니면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갈 데 없이 교회 오는 거.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교회 오니까 또 그래도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하고 밥도 먹고 이래 하면서 또 친구 잡고 이래하고 싼 값에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해결하고 지하철 타고 와서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 여기가 이건
돈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있잖아. 이야, 어디가, 임마, 너무 좋다. 사진 찍어, 비디오 찍어, 딱 보여주는데,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큼큼한 데 있자 들어와서 기도하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 그렇고, 우리는 무슨 저주 아래 있어가 이카나. 이리 쉽지요. 그런데 세상으로 많이 나가 돌아보세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는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그래도 하죠. 예?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속을 썩여야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속 썩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김희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속 썩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나 시부모가 속을 썩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나 속 썩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봐요. 그죠? 그러면 권사님은 예? 하시죠. 지금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도 너무 편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참 은혜 안에 살면 되지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요. 좀 오늘 하루 좀 기도 좀 실락하다가 아니다. 내 기도 괜찮다. 또 들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좀 건너뛸 수 있는데 못 건너뛰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또 직장도 못 가지고 돈도 못 벌고 아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속이 디비지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인간적으로 풀려고 맨날 해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아버지 하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복입니다. 평일날에 이 낮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빨간 날은 노는 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공휴일이 없어요. 언제나 세상은 공휴일이고 연휴고 멋이고 그렇게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사실 저는 제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럴 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죠? 근데 낮에는 하지 말고 낮에는 가족끼리 모이고 밤에 그죠? 밤에 탁 해가 왜냐하면 다 귀신 떡다리 같은 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뭐 이거 싸우고 찌찌고 뻗고 아니면 또 만나서 예배 드리고 뭐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집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녁 시간 탁 이래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 3일 정도 하면은 그죠? 하루라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다고 봐요. 연휴 때 사람들이요 최고 많이 병듭니다. 사실. 왜? 몸도 마음도 풀어지거든요. 이게 풀어지는 게 있어요. 또 그때 신경질이 제일 납니다. 왜? 이날만은 좀 쉬게 좀 해도 이러거든요. 만약 전업주부들 이날만은 좀 쉬고 너도 좀 하면 안 되나? 진짜 이 생각이 막 꿀떡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 정말 좀 그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한락하이.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언젠가가 올 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가 내년 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 봐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다 마귀 아래 다 들어갔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면 다 줍니다. 마귀가 원하면. 마귀하고 딜하면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갑니다. 마귀가 줍니다. 근데요 항상 알아야 돼요. 마귀가 마귀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받은 것은. 마귀는요 하나 주고 둘을 가져간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인자롭고 자비로운 마귀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죠? 욕심이 많고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뭘 많은 것을 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이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이지만 마귀하고 딜한 사람들은요 다
마귀의 페이스에 끌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만큼 내가 벌어서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팍 내려가 봐요. 사람 정신 공황 오거든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좀 해주고 많이 뺏어갑니다.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물질에 대해서 자꾸 끌려가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여기 마귀가 나보고 딜하자 하는 거구나. 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원하는 패턴 속으로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시면 돼요. 적으면 적게, 그죠? 적게 벌면 적게 먹고 살고, 많이 벌면 나눠주고 살고, 또 많이 벌면 많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적게 벌면? 많이 벌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먹는 건 항상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먹는 요거는 딱 어차피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내 먹는 거 요건 놔두고 나머지는 남을 위하여서. 남을 위해서가 뭐예요?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동그랑땡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갑니다. 아니 밥 먹자 그러면 밥 사주고 그죠? 안 그래요? 이야기하자 하면서 찻집에서 차 마시는데 누가 돈 냅니까? 마시자 한 사람이 내야 돼요. 그죠?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더치페이 해가지고 50대 50 내 먹은 건 내가 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어른들 정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물질의 세계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언제든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훅 불러요. 야, 내 통장에 지금 1억이 있는데, 우와. 그죠? 1억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병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죠? 억시 끈질기게 오래가는 병 있죠? 예? 그런 병 하나 딱 나오면요.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수술도 해보고 한의원 가가지고 약도 그죠? 1년치 무보고 2년치 무보고 다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몇천만 원 날라갔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험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몇천만 원 날라가야 되니까.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도 그 병을 품어야 되는 거라. 내가 아파도 아픈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될 일이 있다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나중에 이 수술대 위에 올라선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미래의 영혼들을 살릴 제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깨닫는 것,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얻었던 영적인 비밀들, 은혜로운 비밀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을 넘어선 인생을 사실 때에 바로 그런 많은 깨달음들과 많은 지혜들이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재료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많아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먹일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참 자기를 맡긴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맡긴다는 게. 자기를 맡긴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날에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게 뭘까?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이제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 20대 제가 장가가기 전에 딱 깨달았거든요. 27살 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깨달았거든요. 26살인가. 하여튼 20대 중반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딱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의지 안 해요. 세상을 의지 안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저는 있는 보험 다 깼고 있는 보험 다 깼고 결혼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허니문 뭐 그 시기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삼성생명에서 하는 거. 한 달에 20 몇만 원씩 이렇게 그 꼬박꼬박 넣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넣었어요. 1년을 넣었어요. 그러면 240, 50만 원 됐거든요. 200 몇십만 원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넣었어. 그 3년 넣고 하여튼 3년 넣어가지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장가를 가려고. 주님은 절대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 그때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총각 때부터.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틀으라 그랬어. 옛날에 종합보험 안 들어도 될 때 그냥 책임보험만 들 때는요. 무조건 저는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험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험이시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파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난 아프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20년 넘게 제가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교통사고 나? 날만하게 나.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날만하게 난다.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 사시면 돼요. 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요. 나중에 그 원로 목사가 안 되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없거든요. 나오는 게 없어요. 원로 목사 되면 뭐합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요. 한 번도 못 건집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들이 불쌍한 게라. 세상에서 연금 들 수 있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따로 연금 들어가지고, 따로 보험 들어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총회에서, 그죠? 연금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목사들 불쌍하다고. 그래, 연금을 들어요. 한 달에 교회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65세, 70세 정도 되면 그 연금을 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 연금이 있으니까 안심된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렵죠? 그죠? 쉬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죠? 5대 암, 소외암, 보험, 무슨 암, 내가 들었어. 그죠? 저는 안 걸리고 사는 게 최고 좋은데 꼭 보험을 내면요. 내가 걸릴 때를 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보험을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암 걸리면 생다지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으란 뜻이에요. 돈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은 뜻이에요. 돈이 있어도.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믿음으로 못 낳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 가요? 어느 병원 가요? 저 위쪽 동네 병원 갑니다. 왜? 밑에 동네는 믿을 만한 게 못 돼.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 그죠?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 저쪽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넘버 4, 그죠? 딱 들어가가지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낑기 들어가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돈은 다 줄 테니까. 안 그래요?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한데?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근데 돈 없으면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나는 보험도 안 들어놨으니까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보험 들어있으면 뭐야? 내가 수술 받으면 보험 나온다. 그러면 수술 배를 가르죠.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딱 되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없으면
뭔가 하나 세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답답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장깨와 내 머리를 갖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질로 이렇게 건강으로 이렇게 코 깨면 하이익하고 쩔쩔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의지하지 말고 만화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왜 우리는 내 옆에 꼭 내가 아이고 우리 아들만 내가 열심히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내가 늙으면 내가 저 아들한테 복량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자식 하나 잘 키우면요 보험 안 들어도 자식이 진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양으로서 자식을 잘 길러놓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가르쳐놔야 되죠. 요거는 말로 가르치는 거고 진짜는 내가 내 부모를 모시면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모시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100%입니다. 물론 그 중에 좀 되먹지 않는 자식들은 막 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저 하나라도 건지면 걔네들이 내가 뭔 말 안 해도 어머니 저하고 삽시다. 아버지 저하고 삽시다. 이런 자식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까? 또 요즘 부모님들은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너가 부담된다. 내 안 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 복을 맞는 길입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얘네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주는 게 사실은 걔네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잘 모릅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제가 잘 먹어줘야 여러분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배는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런 이치가 있어요. 제가 만약 이번 대신방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밥 반 공기 탁 먹고 숟가락 탁 넣어 보면요. 여러분들 목사님 와 그것밖에 안 드십니까? 이래 하잖아요. 제가 너무 잘 먹어주니까 더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요. 복이 되는 것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접을 해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먹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여러분한테 복이 내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행실들은요.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먹어도 복이 되도록 하고 안 먹어도 복이 되도록 하고 모든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잘 양육시켜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길이죠. 그게. 자식이 부모를 개떡같이 여기면 내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개떡같이 여기면 내 자식도 나를 개떡같이 여깁니다. 100%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보험은 다 엉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보험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중에 한 개라도 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식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험이에요. 부모한테는. 그래서 부모가 이 자식을 말씀 안에 양육만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만 잘하면 요놈이 내 보험이 돼요. 내 양로원 안 보내고요. 내 요양원에 안 보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20년 이상 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립해가 내가 나갔잖아. 그러면 내가 독립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일가를 만들어가지고 딱 했으면 그 다음 부모가 늙어서 힘들 때 한 20년 또 제가 모시고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은혜를 다 못 갚는 게 부모의 은혜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거예요. 확실한 보험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확실한 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셔가지고 늙어서 그저 혼밥하시고 그저 혼자서 막 하면 언제나 변화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 됩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 이 변화산을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변화산을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 요즘은 그냥 일반 학교는 많이 있으니까 대안학교를 만들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교육, 그리고 진리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그 딱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딱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학교 가봐요. 세상 학교 가봐야 애들이 뭘 배우고 오느냐. 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학교 보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그 아이들이 인성교육, 영성교육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도 못 받고 영성교육도 못 받고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환하게 웃고 정말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몇 명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때가 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이 건물을 우리가 확 사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빌딩을 딱 지어가, 그리고 밑에 1층, 2층 주차장으로 딱 만들고 위로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해가지고 한 건물 안에 다 만들어버리는 게야. 되겠죠? 말은 다 할 수 있어. 그죠?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은 믿음으로 일단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 이 땅 탁 사고 여기 뒤에 탁 사고 막 이래가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너 갑갑하다 싶으면 산으로 가도 됩니다. 그죠? 우리 박영욱 전사님은 또 기장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기장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 기장으로 자꾸 땡기시는 거예요. 막 기장으로 가든 어디 가든, 그죠? 상관없어요. 산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면 되고, 들러 가라 하면 들러 가면 되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가면 되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일체되는 것. 여러분들, 건물이 있으면 쓰임새가 있고 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배당도 쓰임새가 있고 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임새가 있고 용도가 있는 건 뭐예요? 늘 사람이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자기네들의 삶을 연구하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물 안에 예배당 제일 꼭대기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도 두고 공동체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빌빌거리는 거 없도록 만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이 버는 거 좋아하지 마라. 여기서 먹고 잘 수 있는 거 다 해준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가져라. 그리고 먹고 자는 거 다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먹고 자는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씻는 거. 그러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생활비의 절반이 해결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300만 원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봐도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라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안에서 다 먹고 자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죠? 월급 좀 적게 줘도 괜찮아요. 다 해결해 주니까. 그죠? 난방 문제, 가스 문제, 수도 문제, 전기 문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 먹고 생각 좀 하시고 사시라고 제가 생각을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하늘길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람있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요. 하면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한 치유센터, 그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한 병원까지 이거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병원, 제 제자도 이제 그 의대 이제 갔죠. 우리 백집사님 아들도 병원 그 의대 갔죠. 일단 기본 2명이잖아요. 일단 막 그냥 끌고 모아가. 그래, 병원은 그러면 걔네들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뜻이 있고 해가지고 병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는 인간들마다 다 전도하고, 그죠? 예배 드리면 뭐 20% 디스카운트 해준다 하고, 이러면 예배 드릴 사람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비 100만 원 나오는데 20%, 그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있잖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런 예배 드리면은 20%, 혹은 30%, 뭐 이렇게. 장기 뭐 입원 환자는 뭐 50%, 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눈 시뻘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절대 조건이 있어.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앉아와서 막 졸고 막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뭐 하면서. 네.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딱 해놔놓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각 병동마다, 그죠? 이 사역자들을 딱 이렇게 줘가지고 그 들어가서 이제 전도 막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드리고, 그죠? 이러면서 하면 오늘 사역도 되고 전도도 되고 또 직업 그것도 되고, 대안학교 있겠다, 병원 있겠다, 이 정도만 있으면요 다 먹고 살고 뭐 하고 전도하고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소극적이고 마음이 좁아. 그러니까 보니까 내 자식 하고 있는데 좀 통 크게 딱 보면은 전체의 자식을 위하여, 전체적인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요, 공동체 생활하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돼, 3박 4일 어디 갔다 와야 돼, 우리 부모님 못 맡겨, 그럼 옆집에서 맡아주고요, 그 옆집에서 맡아주고요. 그 안에 공동체 생활 그래요. 애도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야 돼, 또 일주일 갔다 와야 돼. 그런데 보통은 뭐 심장이 막히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체 생활하면요,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고, 애들은 물론 내가 잘 키우지만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나 일주일 동안 나는 저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저는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만 밥 주고, 물 딱 주고, 밥 딱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도만 딱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요, 옆에 있는 그저 공동체 일원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머니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고,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인 기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새끼만 붙들고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얼마나 그게 좁냐. 좀 우리가 넓고 좀 깊게 좀 크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자식 네 자식 할 것 없이 탁들이 뭉쳐 나가지고 있잖아요. 딱 걔가 걔네들 가르치고 걔네들 양육하고 걔네 바로 만들고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큰차 집사님한테 하니까 큰차 집사님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여기까지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그랬어요. 많이 벌으라고.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냥 막 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정말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언덕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거, 이거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뭐 맨날 막 하늘만 한다 그래서 이 땅을 전혀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길은 정확히 가야 되고,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후손들이 올바름의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스릴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같으면 온 세상이 이미 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복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진정한 복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은 숫자가 모이는 이때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가는 내 영의 소망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소망과 이 두 가지 영육 간의 소망을 딱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사람이 흔들리고 변질하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살면요, 무너지는 것은 없어요. 안 그래요? 가난해요? 괜찮아요. 젊은 친구들 결혼하는데요,
진짜 10원 하나 없는 거야. 없어. 식을 어떻게 올려? 뭘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해. 교회에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데 예식장 빌리고 하는데 얼마 들고. 이거 얼마나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 둘이 결혼하는데 하객 하객 몇 명 정도, 이번에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유성교에서는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그래도 7, 80명 안 가겠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 와요.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원래 잘 가. 우리 원래 잘 가. 그래. 그래도 하여튼 청년 어른들 합쳐서 일단 대충 한 50명 간다 생각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700명이면 밥값이 얼마입니까? 1인당 3만 원이면. 37이 21, 2,100만 원. 어이구, 밥값은 2,100만 원. 그죠? 물론 부조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부조 들어올 거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면, 돈 없으면 결혼합니까? 뭐합니까? 뭐합니다. 못해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우리 대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거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 크니까 거기서 결혼하고요. 1층 식당하고 1층 로비하고 이걸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합니다. 뷔페집을 불러도 몇백 들어갈 걸 100만 원 가지고 먹이고, 몇백 들어갈 거 200만 원 가지고 먹이거든요. 엄청나게 절반 이상 그 돈을 싸게 해요. 대신에 성도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뷔페 불러요. 진짜 이거 해요. 제가 이렇게 해요. 근데 예전에 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다 얘가 돈을 다 남가줘요. 다 남가줘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 일을 얼마나 많이 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누가 청년하고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 집사님 집에서는 우리 농사 줄게. 이쪽 집에서는 우리 세탁기 사줄게. 이쪽 집에서는 냉장고 사줄게. 이쪽 집에서는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해가 살림이 다 마련되는 거예요. 방은 우리 공동체에서 한 개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방 있죠. 거기다 채워주죠. 저것들은 살면 되죠. 어떤 청년들을 둘이는 결혼했어요. 그래가 방 원룸 하나 줬거든요. 원룸 하나 딱 살도록 해놔놓고 너희들 둘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라. 얘네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완전 밑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데 돈 써보면 너희들 독립하는데 어려우니까 독립할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일절 먹는 것도 여기서 먹고 다 여기서 해라. 일단 너희들 내는 것은 너희들 쓰는 전기세나 가스세 이런 것만 내고 살아라. 그러면요 돈 금방 둘이 합쳐가지고 300만 벌면은요 200만 이상 25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3천만 원을 모으거든요. 1년이면 3천만 원. 그러면 2년이면 3년이면 와 그러면 한 9천만 원 3년 모아가지고 전세 나가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요즘 그거 안 됩니까? 그죠?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 같으면 저거들 돈 없는 데서 3년 9천만 원 모았으면 잘 모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세 들어가 살고 그래가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애들 다 마찬가지야. 다 청년들 결혼해가 진짜 집도 못 가고 그런 애들은요 다 집을 다 줬어요. 다 줬어. 방 한 가씩 다 줘가지고요. 그런 부부가 세 부부예요. 지금. 그래가 딱 해가지고 자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너것들이 자라나서 그 할 동안 우리가 탁 뒤를 봐주겠다.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못 먹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작은데 들어오면 다 토실 살이 다칩니다. 우리 허준사님 100kg가 넘었죠. 야, 아니 그거 좀 너무했다 야 강생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하거든요. 너무 은혜롭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전을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그거 다 해요. 다 하면서 그걸 다 해줘요. 근데 이런 공동체가 부산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부산에서 정말 맞다. 정말 이렇게 살면서 내 쏘가지도 고쳐나가고 내 삶도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해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영역 속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남다른 비전을 갖고 남다른 목적을 갖고 남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정말 이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물질의 세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와 세상 능력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뭘 할 것 같지?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일은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모든 통치권 또한 마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16장 11절. 예,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 정치의 모든 것들도 다 누구한테 들어갔다? 통치권도 다 마귀한테 들어갔다. 여기서 임금이란 말은 통치자, 왕, 성경에서는 권한 이런 말로 쓰죠. 다 이런 말로 다 쓰는데 이 사람들은 악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으로서 세상을 지배하지 절대 선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악의 세상이 된다. 악의 세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만이 선의 세상이고 이 선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완벽한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악의 정화라고 불리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악이 모아져서 만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악의 정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선의 정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은 따라가는데 마음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영도 따라가야 되고 내 팔도, 내 입도, 내 두 다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탄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고 사탄인데 요것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식들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졌을 때 무릎 꿇고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무릎 꿇고 아멘 안 하는 거라. 하면서 그래도 이건 좀 힘든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그런데, 그래도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이루어 놓을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 놓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세상 일만 하다가 죽을 겁니까? 집 세 채 만들고 죽을 겁니까? 예?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인생 끝낼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족적이 그것으로 끝날랍니까? 끝나도 됩니다.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들어가서 마귀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앞에 팍 엎드려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까? 강하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다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 차봉숙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큰 차 집사님과 작은 차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4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따라요, 차봉숙 집사님이, 우리 작은 차 집사님이 핸드폰을 잊어먹었다. 핸드폰 찾는다고 정신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또 큰 차 집사님이 또 그 집에 와서 20분 전에 와가지고 다 기다렸는데 작은 차 집사님이 안 오니까 문도 못 열겠고 이것도 못 하겠고 그것도 왔다리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야 와인 안 오노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지금 하여튼 간에 어제 막 엄청나게 어지러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도 딱 가니까 6시더라고요. 가가 6시 딱 돼가지고 그래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막 2번도 아마 정신이 헬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분 집사님들한테 은혜가 내려가게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은혜 못 받도록 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막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탁 했는 거야. 같이 통성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요번 대신방이나 다 통성기도를 막 했잖아요. 그래 같이 통성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막 했는데 하다가 이 작은 큰 차 집사님이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원래 목이 이제 끄끄거리는 거야.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죠? 탁 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막 탁 터져 나오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방언이 팍 원래 방언을 했어요. 네, 원래 방언을 했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하시다 보니까 막 그래 탁 있었단 말이에요.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어제 막 기도했는 거예요. 우리 또 작은 차 집사님, 작은 차 집사님은 성령을 아직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이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그날 또 핸드폰 찾으러 가야 된다 하고 새로 이제 또 그걸 했대. 그래 새로 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기도 조금 하다가 제가 이제 멈춰버렸어요. 그래 이제 다음 기회를 그래 다음에 지금은 오늘은 오픈 게임입니다. 다음에 본 게임 나올 겁니다. 제가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마귀들이 역사하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막 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제 차 집사님 하는 말이 이거예요. 큰 차 집사님. 그래 막 울면서 막 다 기도하니까 목이 쉬었어.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들은 오늘 밤새도록도 내 기도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분이 원래 좀 강단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옛날에도 자기가 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3일 금식을 딱 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 딱 힘을 준대요. 그래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되고 근데 그분은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 하늘로부터 영감이 막 내려온대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막 이렇게 오고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 마귀들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딱 된 사람만 골라가지고 어지럽혀요. 어지럽혀. 정신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요.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면 막 갑자기 핸드폰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막 해가 막 정신이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 없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원래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어지럽힐 만한 일들이 딱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하는데 요 마귀들 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불안한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임하면요. 확 사라지고 얼굴이 확 살아나면서 이 심령이 살아나니까 속에서 빛이 쫙 올라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막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늘길을 딱 막아버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인기라. 그러니까 핸드폰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이거 어떠니 저떠니 이건 다 뭐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마귀의 쇼다 이 말이에요. 핸드폰 잊어먹었으면 뭐 무슨 신고합니까? 저 잊어먹었다는 거 분실 신고하고 그죠? 뭐 좀 기다릴만 하면 좀 기다리고 그러면 뭐 핸드폰 찾으면 쓰면 되고 그죠?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도 안 되면 뭐 새로 가가지고 뭐 하나 만들면 되죠. 물론 돈은 들어가는데 할 수 없어요.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잊어먹었으니까 뭐 할 수 있나 분실 신고하고 그거 뭐 카드 들었으면 뭐 정지하고 그래 딱 하고 내 갈 길 또 딱 가야 되는 거라. 육은 그래도 영은 내 갈 길로 딱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역사를 내버리면 오늘 막 예배 막 조짓다. 예배 오늘 끝났다. 오늘 뭐 은혜 받기 걸렸다. 벌써 이런 마음을 딱 갖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딱 갖도록 만들어서 아이고 무슨 너 오늘 막 은혜 받겠다. 오늘 그냥 예배당 여기까지 왔다가 막 가자. 에이 가자. 집에 가고 있나 가. 예배당 여기까지 왔는데도 가요. 그 불순종의 영들은요. 예배당 요 앞에까지 와도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막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오늘 이거 너무 오고 싶어.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게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끄트머리라도 참석하려고 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끄트머리 참석할 거 내 말라가나 차 아프라. 그 차 아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끄트머리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이것들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왔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 영혼의 고침을 받고 삶의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불순종의 영들은 뭐예요? 불순종의 영들은 항상 은혜의 길을 방해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단 말은 공중이란 말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내는 거다.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딱 이겨내세요. 딱 이겨내야 돼요. 항상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떨어지도록 만들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거는 내가 물질 손해보고 내 건강에 손해보고 내 자식들 내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저는 이 은혜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가 은혜자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약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한테 보여줄 나의 약점이다. 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남편? 그럼 그 약점이에요. 와이프가 약점이에요. 내 아들, 딸, 아니면 내 돈, 우리 집, 아니면 내 자가용, 아니면 내 직장, 아니면 내 연금, 아니면 내 이거는 내 잃어버리기 싫다 하는 그 잃어버리기 싫은 것이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거라고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나는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은 잃어버려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자가 진단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이 싫은 게 있어요. 뭘? 그죠? 잃어버리는 게, 난 요거는 싫어요. 요거는 잃어버리는 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점 마귀한테 들켜버리면 마귀가 집중 공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절대 약점이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죠? 어차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빨가벗고 나왔는데 지금은 옷이라도 하나 입고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 내가 지금은 뭐라도 하나 걸치고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아무리 없어도 교통카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카드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뭐 급하면 쓸 수 있는 그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다 케어받고 살았지. 내가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은혜 안에서 살았고 내 죽어가는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가 날 돌봐줬지만 결국 내 모든 전 인생 하나님이 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돌봐주신다 믿는 사람이 뭐 잃어버릴 걸 두려워합니까?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점 잡혀요. 뭘 잃어버릴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큰 묶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던져 놓을 때는 화끈하게 팍 던져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도 가셔도 아멘. 가만 놔둬도 아멘. 그죠? 뭘 해도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다 막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막 다 내가 갈 데 없으면 4층으로 오세요. 괜찮아.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발 하나 걸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내 아버지 집이고 죽었어도 내 아버지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마음속에도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한 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절대 불순종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죠? 오늘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한테 안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점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약점이 뭐예요?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죠? 건강 없으면 안 되는데 건강 염려증 걸리지 마세요. 건강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골골 100년, 80년, 100년 삽니다. 건강해도 병원 딱 갔더니만 암입니다 하더니만 1년, 2년 만에 확 가버려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이 진짜 요지경이라니까요. 요지경. 근데 어제 우리 그 큰 차집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 뭐 엄마하고 딸이 같이 쇼핑을 가서 쇼핑을 딱 보고 와서 딸내미가 그 자리에 누워서 잠시 피곤하다 잠시 좀 자고 낫게 딱 누웠는데 그 길로 갔대요. 죽었대. 그 딸내미 나이가 38이래요. 근데 갔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큰 자집사님 저녁에 그 생각이 계속 나더래 이렇게. 그래. 얼마나 죽음이라는 게 나이가 젊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라 해도 100살까지 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오래 살아라 해도 막 30대 20대에 막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사를 좀 통 크게 보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버려라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인데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 옛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는요.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보좌까지 왕래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공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한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땅으로 다 내려왔거든. 그래 땅 저 위에 공중에 자기 탁 그걸 짓는데 성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제일 위에 하늘 위에 있다가 공중으로 왔다가 그죠? 그 공중 위에 있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바닷속까지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게 마귀의 왕국이 바닷속에 있어요. 사탄의 왕국이. 그러니까 이런 이 마귀들의 세계가 영계에서 6계에 이르기까지 막 내려왔는데 이제 하늘에서 청소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마귀 청소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늘에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이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정화되고 청소되어야 되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들을 어디로 다 보내야 돼요? 무지개행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정부를 어디에 갖다 놨냐면 이 바닷속 깊은데 그죠? 깊은 저 바닷속에 태평양 한가운데 저 깊은 심해 속에다 자기의 왕국을 채워놓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바닷속에서 그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배 타고 제가 제정신일 때가 없었어요. 배 타면 막 멀미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배는 싫어요. 큰 배든 작은 배든 싫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종이배는 좋아하는데 그런 건 싫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사탄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왜 바다에 용이 있어요? 바다에 지나라가 있으니까 바다에 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부터 세력들, 이 엄청난 영의 세력들이 바다에 결집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죠? 이런 거 속에 영들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뭐예요? 정치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있죠. 물질이 있어도 권세 있죠. 대기업 총수들 권세 있거든요. 대기업에 이거 막 그런 재벌 가들 이런 사람들 대단히 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 뭐 하니까 재벌들이 뭐 있나 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의 힘이란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벌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뭐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뭐 조직 폭력배들이나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종류들의 집단들이 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왜? 어둠 뒤에 숨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 속에 다 악한 영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2절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도 악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비행기가 떨어지고 땅에서도 떨어지고 땅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바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 어디든지 간에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그저 앞에 있는 오목사하고 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싸우는데요?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개싸움도 아니고 닭싸움도 아니고 와 그렇게 핥고 깨물고 찌르고 합니까? 그런 거는 마귀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막 욕하고 막 팍하고 하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육적인 투쟁의 싸움이 아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정사와 권세, 저 정치가들 속에, 저 권력 있는 자들 속에 들어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들어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하고 싸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니까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쳐다보면서 네가 믿는 자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귀는 큰 소리 치죠.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네가 그래가지고 뭐 날 믿겠다고, 날 믿도록 만들겠다고, 이거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내고 끌어낼 때, 아,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을 파괴시키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요렇게 보고, 주여, 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속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상대가 내한테 팍 나올 때 우리 예수의 피를 탁 뿌려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저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냥 허당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 믿는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마귀한테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고만당하고, 이제는 뚫고 나가고, 이제는 이겨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이겨먹어야 돼요? 마귀한테 이겨먹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한테 이겨먹으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겨서 뭐 하려고? 지는 게 이기는데.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자꾸 사람한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매인다고 될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래, 불안을 키워라, 염려를 키워라. 나는 그런 것을 먹고 자란단다.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이치,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아, 내가 지금 육의 싸움을 하고 있나, 아니면 영의 싸움을 하고 있나, 요걸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긴 자가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치면 진 자가 돼요. 그럼 마귀하고 싸워서 졌으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마귀가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끄는, 마귀를 이긴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개념을 바로잡고 올바른 개념을 갖고 올바르게만 걸어가라.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은 올바름의 길로만 가세요. 옳은 말을 하고 올바름의 길로만 가요.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냐. 수많은 말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누가 변화를 시키느냐.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 말로 가르치고 막 천마디 말을 해도 안 고쳐져요.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가 뭐 이거 한다 그러다 애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잘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 딱 쳐다보고 그대로 가요. 딱 그래 간다니까요. 여기까지. 그죠? 깨닫고 개싸움 하지 마시고 닭싸움도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개싸움 닭싸움 안 합니다. 너 또 소싸움도 하려고 하는. 난 소 뛰니까 소싸움 하란다. 나는 개 뛰니까 개싸움 한다. 난 닭 뛰니까 닭싸움 하란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워요. 우리 변화산 식구들은 안 싸워요. 제발 싸우지도 마시고 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싸우고 발톱 기르고 계시다면 얼른 깎으세요. 얼른 깎고 순한 양으로, 그죠? 순한 양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양의 집단이지 이리와 늑대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양의 집단.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가는 양의 집단. 이게 은혜로운 집단 아닙니까? 은혜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